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의 말로 길을 여세요. 되는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어차피 인생은 되는 면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뭔가 잘 됩니까? 근데 어떠세요? 잘 되기만 합니까? 안 되는 건 없나요? 뭐가 좀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기만 하나요? 잘 되는 건 없나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인생을 사는데 되는 면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는데 되는 걸 보자. 되는 걸 말하자. 자, 봐보세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 개업회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업하면은 안 되는 면은 없을까요?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장사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메,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될 걸 생각하세요. 잘 될 걸 생각하세요. 그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재밌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걸 바라보세요. 되는 걸 말하세요. 믿음을 말하세요. 그러면 진짜 그의 인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겠다고 그랬어요. 들린 대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뇌세포는 우리의 말에 95%가 복종한대요. 95%가 복종해. 된다 말하면은 이 머릿속에서 가만서 안 되는데 왜 자꾸 된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되는 것을 찾는데요. 실제적으로 뇌가 그래서 되는 길을 찾아. 뭐 안 된다 자꾸 말을 나 죽겠어 그러면은 죽을 길을 찾는데요. 너 죽겠냐? 죽을 길 여기 있어. 죽을 길 저기도 있어. 이렇게 하면 죽어. 안 되는 길을 찾는데 되는 걸 말하세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긍정을 말하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그의 인생.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래 10년 후를 내다보는 데 있어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10년이 점쳐진대요. 10년 후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나요? 되는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옆 사람은 딱 쳐다만 보고, 옛날에는 우리 손도 잡고 인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또 못하니까 쳐다만 보고,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성공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IQ, 지능지수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쿼션이라고 그래서요. IQ가 좋아야 된다. 야, 머리만 좋아갖고 되냐? EQ가 좋아야 된다. EQ는 뭐예요? 감성 지수가 있어야 된다. 감성.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지. 그래요. 감동을 받으면 다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CQ라는 것이 있대요. 이 CQ라는 게 뭐 세상에서 말하기를 창조력이다, 창조적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오늘 CQ라는 것을 크레딧 쿼션이라 그래서요, 신용지수, 신뢰지수를 말하고 싶어요. 신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용이 있어야지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신용이 없으면은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나 저 사람 말은 못 믿겠어.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신뢰를 갖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심지어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결국은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뱀이 와서 유혹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뱀이 저주를 받고 우리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잖아요. 그래서는 남자 아담에게는 네 평생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네가 먹고 살 것이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따먹기만 하면 돼요. 따먹기만 하면.
그랬어요. 그런데요,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네가 먹을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 평생토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런다는 거죠. 또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었는데 그 벌이 뭐예요? 네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 물론 해산을 하고 아이를 낳는 가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쉽게 낳죠. 그냥 풍풍 그냥 잘 낳죠. 그걸 안 하잖아요. 죽을 고비를 겪고 낳잖아요. 죽을 고비를 겪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뭐예요? 중절이 아니고 그 뭐죠? 어쨌든 이 수술을 해서 낳게 되면 편하게 나는 그것도 힘들대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근데 하여간 그것도 어렵대요. 그냥 무조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산의 수고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를,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데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뱀에게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네 머리를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마귀의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마귀를 짓밟아 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너도 그 발꿈치를 물어서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처가 있었잖아요.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벌써 하나님은 이 계획,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탄생하신 사건에 대해서도요, 보면은 약속대로 당신의 선자를 보내서 그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자, 봐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뭐라고요? 22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실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한 애언을 한 것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서 태어난 줄 아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그 말씀 2장 5절 말씀 봐보세요.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 네가 베들레헴 가장 작은 땅, 작은 고을이야. 그런데 너에게서 이 땅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왕이 태어난다. 벌써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말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700년 후에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는 그걸 알고는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피신을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지금 현재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피신을 가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2장 15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애굽에서 그를 불러냈어. 그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벌써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피신가게 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 지난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17절 말씀, 이제 그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 2살 이하 된 어린 아이들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 애언하셨어요. 17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그 비탄의 마음을 벌써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어. 약 600년 전에 알려줬어. 근데 그 일이 600년 후에 진짜 베들레헴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요. 근데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유대 땅 예루살렘 곁에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헤롯 대왕은 죽었는데 그의 아들 아켈라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 유대 땅의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는 무서우니까는 거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조그만한 동네, 거기에 숨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거기에서 살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근데 거기서 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2장 22절 읽어볼까요? 그러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에 살게 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살게 하였다. 3장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세례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 오늘 말씀이 이 말씀과 같은 거죠.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3장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벌써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예수님의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세례 요한의 활동이 멈췄어요. 잡혔어요.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돼요.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 사역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요.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가버나움에서 가서 살면서 17절 이 일을 드디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가버나움으로, 나사렛에서 살다가 왜 가버나움으로 지금 옮겨갔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갈릴리 해변에서 조금 육지로 안으로 좀 더 들어가는 동네이고, 가버나움은 그냥 해변가 마을이에요. 근데 해변가 마을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았어요. 왜 거기서 사느냐? 이유를 밝혀요. 14절 뭐라고 이유를 밝히는가 봐요. 왜 거기로 갔느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벌써 하나님께서 가버나움의 그곳에서 산다,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의 애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어디에 속한 땅이냐? 15절 16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땅에 대해서 이건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아까 나온 말씀 나오죠.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 땅을 다시 영화롭게 하겠다. 이 어둠의 땅을 흑암에 행하다. 2절 말씀 읽어보죠.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의 땅에 빛을 보이고 그늘진 땅에 빛을 보이게 하겠다. 그런데 진짜 이 땅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하는 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언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의 말을 책임져 줍니다. 사무엘상서 1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엘리 제사장이 영감이 좀 둔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한나가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막 입술로는 막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막 하면은 미친 사람 같고. 그래서는요, 그 옆에서요, 이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저 술 취해 가지고 왔구만. 그거 언제까지 그 술 취해 갖고 있을 거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나 간절해서, 자기 남편 엘가나가 있는데 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다른 여자, 분인 나라가는 여자를 데리고 아이를 폭 낳았어요.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 한이 맺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랬다고 말해요. 그걸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이 영감이 둔하니까 술 취하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그러래?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 가슴에 한이 맺혀서 그럽니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노라 선언을 해요. 그런데 이 한나는요, 아이고 당신 영감이나 좀 뚜렷하게 받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받아요. 아멘. 그리고 그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전에는 너무나 근심이 많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근심이 많으면 밥맛이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먹는 거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아멘 받고는 돌아가서 먹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다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태문을 열어서 보통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영감이 좀 둔했지만은 그가 선언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는 한나의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그의 가정에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잘못 결단하고 자기가 잘못 행해놓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 이 속에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 간증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귀의 계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계략도 오히려 뒤집어 엎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기가 순수하면은, 너희가 동기가 순수해요. 그런데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소침하지 말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실수할 것을 두려워해서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순수하기만 하면은 내가 원치 않았지만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그걸 뒤집어 엎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한 것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요, 세상을 절망으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점만 사용하지 않아요. 나에게 나타나진 능력만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죄악성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요셉에 대한 사건을 잘 알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이 온 세상이 흉년이 될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21년 만에, 그러니까는 13년 후에, 그 다음에 20년 만에 20년 후에 이루어질 흉년을 벌써 하나님은 예비하고, 20년 후에 이루어질 흉년이 있어, 흉년.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 애굽 땅으로 보내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보내요? 형들의 악성을 통해서 보내요. 형들이 악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성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 땅에까지 가요. 애굽 땅에. 그리고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20년 만에 진짜 흉년이 오고, 그리고 이 흉년 가운데에서, 이 흉년 속에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 흉년이 든 지 2년 후에 진짜 형님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자기의 어렸을 적의 꿈처럼 자기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죠. 헤어진 지 22년 만에. 어쨌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 왔는데, 그 인도하심은 형들의 악성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해요. 사사기서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장에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고, 14장에 삼손이 이제 성숙했어요. 그런데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는 블레셋 땅에 이 특별하게 삼손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시린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14장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지형의 딥나의 여인을 사랑해요. 그럼 글이 들어가 이방 여자들이고 죄악의 쾌락의 여인이었어.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부모가 절대 반대하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그럴 수 없지. 그런데요, 14장 사사기서 14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14장 사사기서 1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영상 한번 보시죠.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삼손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것을 타락한 것으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타락한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타락해도 그 타락함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함을 하나님은 뒤집어 엎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형국에 의해서 얼마나 여러분을 애쓰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세요. 하는 사업 얼마나 힘드세요.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도 끝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국에서 특별히 교회가 만신창이가 돼갖고 찢기고 또 찢기고 또 찢겨요.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우리도 실수한 거 많잖아요. 참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왜 그러는지 몰라.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분별이 없으니까. 세상에 덕이 돼도, 세상에서 빛이 되고 덕이 돼도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무슨
우리가 의로운 일에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고 실수해가지고 그러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엊그제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11%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 지긋지긋하다. 참말로 가슴이 아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믿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돼요. 지금 큰 소리 칠 때가 아니야. 조용히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집어넣어 줄 때가 올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악역을 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통해서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악역을 맡은 사람은 불행이에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은 30을 갖다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평가하기를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었다. 악역을 맡은 자는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지만은 그러나 그 악한 행위, 악역을 맡은 사람은 불행한 자다는 거예요. 우리 악역을 맡지 맙시다. 악역을 맡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찬성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합력의 선을 이루고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요 악역을 맡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해. 그런 거 맡지 마. 내 안 맡아도 다른 사람 알아서 할 거예요. 악역을 맡지 말고 선역을 맞춰서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왜 여기서부터 시작했는가? 이곳은 원래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질 때 이 지역 갈릴리 지역은 북왕국에 소속되어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북왕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망할 때 가장 크게 짓밟혔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다 잡혀가고 이 지역은 희망이 없어 빛이 없어 흑암과 사망의 땅이 되었어요. 희망이 없는 땅, 저주의 그늘이 있는 땅,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이 쫙 드리워진 땅. 그런데 뭐라고요? 그 땅에 빛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4장 16절 말씀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이 두드려진 그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흑암을 밝혀주셨다는 거지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사역을 그곳에부터 시작한 거예요. 흑암이 있고 희망이 없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 그 땅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은 어떠세요?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나에겐 도대체 희망이 없어. 짓밟혔나요? 가능성이 안 보여. 또 망했나요? 또 실패했나요? 또 떨어졌나요? 또 안 됐나요? 그런데 부족한 곳에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 흑암이 있는 그 땅에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란하게 빛난 곳이면 빛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에게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주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부족한 것,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하는 거 있나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에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근데 부족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어느 성전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의인의 대명사고,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세리는요, 죄인의 대명사예요. 아주 참 악랄하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착취하고 어려운 사람들 거 다 뺏어가고,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죄인의 대명사.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바리새인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세리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요, 일주일에 내가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가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 잘했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세리는요, 저 자리 끝들이에 앉아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겠느냐? 죄인이다. 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나만큼만 살면 되지요.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니라는 거죠.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지. 나만큼 하지 못한 게 어디가 있어? 그 사람은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요. 바울 사도 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찌르는 가시가 뭐가 있어요? 힘든 것이 뭐가 있어요? 몸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물질이 좀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어요? 사업이 좀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함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위인들 다 봐보세요. 다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도 다 부족한 사람을 불렀어요.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부족한 사람.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온다, 이거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